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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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편 시편 31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영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미리 거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바람 곳을 수상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여호와를 제자하리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장 찬송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적은 인원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모든 일상생활이 멈추고 경제활동은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시고 어려워진 경제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므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분주한 생활에 쫓겨 핑계하며 기도하지 못했고 성경도 읽지 못했으며 전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감사가 회복되어 다가올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로서 기도생활과 헌신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낙곤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성은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와 세계 모금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 충만하여 선교와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을 원하옵니다. 예배를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한 주의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떠나진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떠나진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늘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은혜되시죠? 낮고 낮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예배 시간에 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과 함께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의 생명의 새싹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성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성탄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 같이 우리 묵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주셨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도 만나주셨습니다. 또한 낙심 가운데 좌절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주셨고,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만나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요,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낙심과 의심이 짙은 구름이 돼서 부활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도리어 무서워하면서 영이다, 혹은 다른 번역에 보면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너희들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도 그 증언도 듣지 않았냐? 그런데 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번 가져와 보시죠. 2020년 한 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 그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평안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심도, 또한 때로 우리가 아파했을 때, 우리가 힘들어했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치료의 손길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고통, 그 아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나가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2021년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 회복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요, 의심의 구름에 가득 찬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셨던 것은 만나 주셨어요.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의 첫 번째는 평강의 인사로 다가가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평강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샬롬 그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샬롬의 인사는 다른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평안을 이 제자들 가운데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세요. 그러시면서 영이 아닌가, 유령이 아닌가 의심하는 그들에게 만져보라 하시죠. 또한 너무 기쁜 나머지 도저히 믿지 못하고 도리어 놀라기만 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는 첫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도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제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식탁 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 책을 여러 번 사기도 했고요. 또한 영국 한 것도 직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한 가장이 있는데 삶에 치이고 가족 가운데는 또한 가족한테도 무시당하고 있는 한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초대장 하나가 왔어요. 그 초대장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누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도 힘드니까 한번 속는 심치고 그 초대를 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대하는 그 식사 가운데 참여해요. 그리고 그 참여한 그가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과 의심이 믿음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의 예배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허기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심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만남을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아셨던 겁니다. 만나주고 보여주고 같이 식사를 해도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의심이 해소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찾아오면 또다시 내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싹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죠. 10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재앙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또한 하늘의 만나도 먹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쁨도 잠시 물이 없음을 원망해요. 하늘의 만나를 먹은 그 기쁨도 잠시 도리어 그 하늘의 만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요.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해도 내 믿음만큼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또다시 쓰러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4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말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지는 말씀 46절에서부터 47절에 좀 더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 보면 이래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박해,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4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군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적인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누군가는 감정의 호소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 속에 복음이 세워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먼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저에게 마음문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저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 사명이 47절 중간부터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요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4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심지어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떠나가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무르라고 하세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머물러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세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에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도요,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야 돼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나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고 능력 받은 다음에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다르게 하면 증인된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는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해요. 심지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 선포하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공의회가 이 베드로를 갖다가 협박해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작은 아이의 이야기에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을 옷 입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옷 입혀졌다, 입혀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인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 앞에서 서야 할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어서 그 안에서 승리하라고요. 로마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으로. 또한 에베소서에는 전신갑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벤겔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씻기웠고 이제 성령으로 옷 입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주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불안과 초조가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옷 입혀질 때 우리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49절 말씀 분명히 말씀해요. 이 성에 머물라고요. 주의 교회에 머물라고요. 그것은 곧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모소.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첫 번째 딱 씨를 뿌리고 나면 첫 해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요. 두 번째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해가 되면 대나무 숲이 조그맣게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나서 6주가 지나면 그 대나무의 높이가 15m가 된대요. 순식간에 15m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대나무가 싹나기 전에 4년 동안 뭘 했을까요? 그 대나무는요, 뿌리를 4년 동안 깊이 수십 미터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2021년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주의 성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머무른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머무르고 있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머무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서 이 바로가 애국군을 뒤쫓게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장막 쳤던 곳은 바닷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닷길을 해석해 보니 바닷길 한가운데 3면을 갖다 바다로 쌓여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유일한 출구는 뒤쪽, 애국 군대가 따라온 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고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뒤쫓아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2021년이라는 알 수 없는 홍해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봐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본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4절하고 그대로 똑같이 연결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으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성에 머물러야 할 것,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기도로 성령을 기다릴 때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봤고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가 얻게 될 지위를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예수 이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기도로서 그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는 행동은요, 부딪히는 소리만 나요. 능력이 없는 행동은 부딪히는 소리만 나요. 저희 부모님이 간혹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풀려고 하면 항아리 긁는 소리만 난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퍼내려고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부딪히는 소리, 긁는 소리, 부딪히는 그런 고통의 소리만 우리의 심령 속에 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2021년, 그래서 새해 시작을 저는 기도하는 한 달로 정하며 같이 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요,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온 교우들이 기도로 시작할 거예요.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든지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할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작은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삶을 드리오니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한 마음을 모아 감사 예물을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길 원하며 성교 예물을 건축 예물과 주일원금과 생일감사 여러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섬기며 반주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 위에 수고의 열매와 평강의 향기가 가정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밤 11시 55분에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자율 기도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주일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수령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셨고 변경 및 신규 발급은 교역자실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대신방 및 소모임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꽃꽂이는 이동희 안수집사님, 안미연 권사님께서 범사의 감사 제목으로 예물 드리셨고 작품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25일 헌금해 주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주보에 표기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